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하심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하심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신 바 되어 찾고 구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신 바 되어 거룩한 영광의 형상들로 온전한 변화를 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안에 이제는 구원의 백성을 보내시고 구원의 영광을 날마다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에 터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만민에게 보아 알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곳에 구원의 백성이 서로 함께 마음과 마음을 모두 영광의 나라를 침노하는 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성령의 몸만이 살아 역사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병수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실 줄을 믿사오며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영광의 성산에 서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조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원한 영광의 성산에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시종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영원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편대만을 향하여 달려간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써놨냐면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되면 뭐하기 때문에? 곁눈질을 하게 되면 뭐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나 골리서를 통해서 말하겠습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나간 자는 촛대를 향해 나간다.
그 표대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는 누구예요? 우리의 표대는, 영원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세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다시 한번 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도 노트에다가 더 쓰잖아요. 그럼 무슨 글인지를 알아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를 통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에스겔 3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새 뭘 주고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잖아. 새 뭘 준다고요? 새 마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꾸 예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다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라지 못하면 특징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비판하고 헤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본인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커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들을 자꾸 품을 줄 알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그 약한 손들을 붙들어주고 떨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서 새 마음과 새 영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판단하고 아이 저건 나아라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라고요? 그 사람은 믿음이 멈춰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불안해 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했습니다. 다 자기는 큰 꿈을 안고 포부를 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누구만 들어갔어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가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푸실푸실 불평을 해요. 또 가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또 가다 보니까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자기만의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어놔. 또 가다 보니까 어떻게 영적인 간음을 해.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고 광야에서 다 넘어졌다고 히브리서 8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교훈 삼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말세의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 속에 양약이 되시길 소망을 합니다. 양약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으로, 그걸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뭐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코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딱 못 박아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시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나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는 이 일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구원의 역사에 다 쓸쓸히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읽어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도둑도 온다 안 온다? 온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써놨습니다. 영적으로 왜 도둑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 성민이라고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회방으로 오는 겁니다. 이 도둑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가 뭐예요? 근데 겉모습은 뭐라고요? 자기는 은혜자인 것처럼 그걸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지? 11장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온다 그럽니다. 광명한 모습인 것처럼 비춰져요. 그러나 그 심령을 정확히 깨뜨리면 어떻게 비슷하지 달라. 이게 비슷한 건 뭐라고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 교우들만큼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길 소망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야기를 해요.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뭐하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걸 죽인다는 것은 살아있는 심령입니까? 죽어있는 심령입니까? 살아있는 심령을 죽인다는 겁니다. 심령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심령이 뭐로 죽어요? 심령을 뭐로 죽이죠? 말로 죽이는 거야, 말. 하나님의 참 종은 살려주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그럴싸한 것들을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육체가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그게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없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또 뭐하고요? 멸망시키려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딱 거기다 마침표를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읽어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우리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건 생명을 얻는단 말이 뭔 말이죠?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 영생의 소망이래. 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대. 근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오, 내 인생에 비전이 없었는데 내 영적 은혜의 비전이 생겼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때부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가고 움직일 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꼴을 얻게 해서 더 뭐하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이 점점 커지고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영광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심령을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심령이란 겁니다. 뭘 빨아입어요? 이게 심령의 두루마기를 한 번 빨아입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뭐 할 때까지요?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빨아입지 않으면 점점 새로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여러분들 이 새자라는 이 뭡니까? 새신이라고 새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새롭다는 겁니다. 오늘의 것이 하루만 지나면 내일이 지나면 뭐가 되죠? 제가 얼마 전에 김포 아울렛에 와이셔츠를 하나 사봤습니다. 근데 2월 상품이 있고 신상품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점원에게 이 물건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원단입니다. 근데 올해 만든 것과 작년에 만든 것 차이입니다. 근데 가격은 반값입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뭐 살까요? 반값. 저도 서민이니까 반값에 샀습니다. 근데 하늘의 역사는 여러분들, 하늘의 역사는 어제의 것이 그대로 오늘의 것이 오늘에 멈춰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일반 교수님들은 대학에서 자기 학문을 강의합니다.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짜여진 것으로 강의하나요? 설교하시나요? 영적으로 받지 않으면 설교 못해요. 그런 설교하면 영혼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지식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는 그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가 못 박아놨습니다. 예수님. 근데 우리는 그걸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해서 은혜의 줄을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 한 번 놓치면 여러분들 잡기가 쉽지가 않아. 자, 오늘 우리 교우들만큼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양들에게 뭘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하게 하게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본인이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리 대단했던 뭡니까? 그 귀신 들었던 자기 자식이 됐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아니했더라면 자식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찾아라. 뭐라요? 찾아라. 영성 성도님이 무정부에서 오는데 힘들었죠? 찾아오는 거야. 왜? 찾아와야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들은 바의 말씀을 갖고 한 말씀이라도 집에 가서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영적으로 성장하면 구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응답 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의 생각 속에 찾아와. 최고의 기도는 듣는 기도라겠습니다. 그런 경지에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가야 돼요. 내 감정에 취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건 중언부언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탄식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다 천사의 금강령에 담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운동도 계속 하는 사람은 날마다 운동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안 하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겁나게 힘들어요. 정말 안 하다 한번 갈라가잖아요. 가기가 발걸음이 낮아져야 안 낮아져요. 겁나 그냥. 근데 자꾸 매일 습관시키면 어떻게 해요? 안 가면 이상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일에 그런 발품을 잘 파셔서 하나님의 신과 동행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자들의 믿음의 모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우리에게 다가온 축복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요? 영생의 축복. 영생의 축복.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그런 표현.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람은 교회 일을 많이 도왔고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했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자들까지도 추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와서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께 말할 그 본인의 믿음의 행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다른 사람 같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주지 않고 다 막아버려. 그냥 왜 감히 우리 주님을 누가 만나라고. 근데 그가 평상시에 주님께 열심히 했던 그 모양들이 제자들 귀에 들렸고 도왔던 것들이 보이다 보니 이 사람은 주 앞에 나오더라도 괜찮은 분이라고 그 믿음의 행실이 그렇게까지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딱 나와서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럼 너 모세율법을 지켰냐?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만 지키면 다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뭐하고?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도록 해라. 그래서 그 중간에 말씀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너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그 제사장이 그 유대인이 떠나고 나니까 다른 제사장이 뭡니까? 바리새인이 그래요 주님 제가 잘 지켰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있었고 레인이 있었고 제사장이 그 예배드리러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도둑을 맞아가지고 자기 짐을 다 빼앗기고 도둑이 그냥 짐만 가져갔으면 돈만 가져갔으면 좋은데 몸까지 두드러 패가지고 사람을 반 죽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놔두면 죽게 생겼으니까 제사장이 먼저 갔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날따라 해필이면 뭐 하는 시간이요? 설교할 시간이야.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아이고 유대인이니까 성도예요. 성도. 유대인이라면 성도. 아이고 성도님 내가 지금 급히 예배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 지금 갈 테니까 다른 사람이 올 겁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레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채찍근에 자는 사람들이죠. 레인이 와서 어떻게 나도 지금 뭐 성전 이것저것 준비할 일이 있어서 바쁘니까 다른 사람이 올 거야. 또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자기들이 말할 때 불결한 사람을 취급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잘 안 했어요. 자기들이 가장 멸시했고 관세했던 그 사람이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까운 인근의 마을에 데리고 와서 약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쉴 수 있는 돈까지 주고 어떻게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올 때 다시 와서 그를 줄 테니까 이를 꼭 치료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부탁까지 하고 그때 예수님은 누가 네 이웃이겠느냐? 여러분 누가 이웃이에요? 목사님이 이웃인가요? 열심히 일하는 장로 권사님이 레인들이 이웃인가요? 이방 사람이 네가 관세했던 그 사람이 너한테는 그 당시 이웃이다. 우리 생각하는 바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내 지금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정말 빛날 정도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울 만한 사람으로 나를 지금 키워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좀 해봅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말이 의미가 뭐죠?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런 걸 신앙을 몇십 년씩 했잖아요. 이 소리만 듣고 있지 알고 있지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거룩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는 이 표현이 나한테 지금 어울리는 말인가 나는 그냥 이 소리만 지금 듣고 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좀 잠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두운 데 뭐라고요? 이게 지금 이 영적으로가 지금 이건 지금 밤이 아니라 지금은 대낮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모두가 다 캄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두운 데 빛이 뭐라고요? 빛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빛을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뭐냐고요? 아니 수없이 읽었잖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뭐냐면 제가 요한복음을 자꾸 인용하는 10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형상을 찾아가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 이루어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 제가 이 앞전주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말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행하셨던 이 역사를 이 말씀 속에 이건 행간이 있어가지고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감동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마음과 주께서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인데, 이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춰진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그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마음이 악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맨날 우리 구약 때 모세가 40일 동안 2번 기도를 했습니다. 80일을 기도한 겁니다. 80일을 금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80일 금식 기도하면 사람 죽습니다. 우리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문 중에 한 사람이 금식 기도하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감당치 못할 일은 안 해야 되죠. 40일은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한다면서 어떻게 밥만 안 먹지 뭘 다 먹고 오더라고요. 그 참 부끄러운 거야. 금식 기도하는 것이 뭘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좀 하십시다.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모세가 그 2번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찾아온 증거를 뭘 줬어요?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증거로 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뭐예요? 그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거. 죽지 아니한 거죠. 그리고 육체의 속성이 싹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비웃고 딱 내려오니까 어떻게 그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무렇지 않는데 그 육성의 속성이 그 시간 싹 하나님을 보는 시간 동안 어떻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육체의 속성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과 마음이 어둠에 있다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주의 종 눈 못 쳐다본 사람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을 찔리거든요. 회피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냥 피하고 숨는 것들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딱 비춰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백성들이 당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달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정도의 당신의 얼굴이 빛나니까 당신의 얼굴 좀 수건으로 가려주세요. 부끄러운 신앙이냐 이 사람들. 지금 이때는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 이사야서 말씀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이런 장구다운 믿음을 갖고 뭐든지 불그레 어떻게 불 속이라도 뛰어들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때는 갖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안 갖춰져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 어느 순간 또 안 보입니다. 어느 순간 안 보여요. 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는 영생 아니면 영벌이에요. 이 중간 때는 은혜의 시대 때는 뭐 그냥 은혜는 끌어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마지막 때는 영생 아니면 뭐라고요? 영벌입니다. 말씀이. 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하는 빛이 우리 마음에 딱 비춰진 사람들의 특징을 딱 보니까 뭐예요? 이 특징이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걸 압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 분이 압니다. 이 알미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알미
그 심령이 믿음으로 말씀을 딱 끄집어와서 자기 육체에 새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자기 생활로 바꾼 사람들이 그걸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는 건 묘연해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그 마음속에 비춰진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버리기 시작하게 안 버릴까요? 버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가다가 우리 학창시절에 애들이 장난하잖아요. 뒤에다 볼펜으로 친구 막 일부러 그런 애들이 개구장 애들이 많이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 어떻게 하죠? 본인이 바로 받고 빨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진 사람은 너희 천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해져야 돼. 어떻게 거룩해져요? 어떻게 거룩해진다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되게 하시고 뭘로 거룩되게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거룩해진다, 안 거룩해진다? 여러분 옷 한 번 읽고 한 빨고 그 다음에 안 빨아도 되는가요? 심령의 두루마기를 시간마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금방 마음이 그렇게 인간적인 삶을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매 새벽 기도에도 열어놓고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또 주일날도 또 본인이 필요할 때 예배를 청하면 목사님들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게 그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지만 요즘 찾나요? 그냥 1호 신자가 됐어. 주일 성수.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백성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자를 나는 지금 찾고 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주관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양들을,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지키는 역사를 제사장이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뭐예요? 너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자다. 왜? 나의 선택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말씀은 좋다 그래요. 밖에 나가서는 삶이 똑같아. 사람과 더 악해. 왜? 자기는 안다 이거지. 나 예수님 알고 나 성령 아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그럼 100% 넘어집니다. 그 사람. 근데 은혜가 쌓일수록 어떻게 해요? 오늘 마치 말씀처럼 갓난 아이들 같이 더 은혜가 쌓일수록 어떻게 더 조심하고 여러분들 그 큰 시험 앞두고 보니 공부를 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공부해봤죠? 여러분 공부하고 다음 시험 당일날 어떻게 되죠? 작은 것 하나도 조심해요, 조심 안 해요? 다 조심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어떻게 해요? 혹시 시험에 방해될까 봐 정말 조심합니다. 근데 하물며 영생이라는 이 영광의 나라를 취하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분들이 나처럼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요. 너무 못해요. 저는 주의적으로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사람들,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뭘 인도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봐요. 성령의 인도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성령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화목을 도모하게 하고, 성령의 백사가 들어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진 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성령 인도를 받고 있지 않냐니까 육체의 사람마다 도 못할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무슨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구별된 자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의 모양을 좀 나한테 보여달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지금 그런 마음의 메시지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수많은 천사 앞에 드러내가지고 내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드러낼 때, 내가 만든 사람을 보라, 내가 이 시대에 택한 나의 백성을 보라라고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할 때 수많은 천사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다릅니다라고 모두가 뭐예요?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은혜의 믿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자니 어떻게 부끄러워서 못 드러내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나 이야기 빙자해 볼게요. 비유해 볼게요. 주님, 내가 예수님께 뭐예요? 장례를 위해서 내가 뭡니까? 나도 한 건을 옥합을 깨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이러면 됐죠. 마리아가 이래버렸다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한때 쓰여지고 버려지는 자입니다. 한때 쓰여지고 버려지는 자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믿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은 나사로의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사로를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과 마르다의 믿음을 완성시켜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마리아는 안 왔어, 동네에. 왜? 마음이 상했다 이거야. 그러나 중간에 언니는 마르다는 한 발짝 나갔잖아, 동네 여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아니야. 너가 오늘 나를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돌멩이 네 오빠 어디 뒀냐? 무덤 속에 있습니다. 돌멩이 치워라. 아이고 예수님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풀어나면 썩은 내가 납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겠지 않냐. 나사로가 일어나는 걸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봤고, 마르다의 믿음이 완성이 되고 마리아의 믿음이 완성이 돼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깨가지고 부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부어버리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완성해버렸다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역사에 나사로의 역사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동생들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안절부절하고 때로는 마음이 변질됐었는데 어떻게 이 우리 오빠의 살아남는 역사를 바라보니까 나의 믿음이 이 상태로 안 되었구나 하고 한 발 믿음의 세계로 나가버렸잖아요. 나는 오늘날 이 택하신 족속과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들은 우리 교우들이 오늘날 이 시대라면 나사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세우는 역사에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닌가요? 제사장을 만나는 순간 믿음이 고추 세워지고, 세상을 만난 사람은 채찍다가 어떻게 마음이 바로 잡혀지고, 여러분을 만날 때 수많은 사람이 세상 쪽으로 갔다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여러분이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한기가 나오는 거야. 이 모습을 읽어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얼굴에 있는 영광을 하는 빛이 우리 마음에 딱 비춰지다 보니까 어떻게 나도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빛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는 빛이 내 마음 비춰지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삶이 많은 주변 이웃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 읽어봐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이 뭔가 보니까 뭐였어요? 착한 행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아야 돼. 나 믿음이 있으니까 나 예수님 아니까 나 뭐 하니까 소용없어요. 그거 혼자 여기 속에 깡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딱 가지고 어떻게 그걸 내 것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못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간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달달달 읽어도 그 나라 못 가요. 여러분들 한 말씀이라도 성령에 감동되어 내 것을 만들어서
내 걸 만들었다는 것은 뭐 행함으로 나타낼 만한 힘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 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을 보존시킵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지. 사람이 우리를 거룩하게 못해요, 여러분들.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한 그 백성들을 마지막에 뭐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이들 뭐 한다고요? 보존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부패된 것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썩어버린 것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보세요. 2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강주리에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썩어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무화과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출발은 같이 성도였는데 어느 순간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냄새가 펄펄 나요. 무슨 냄새?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욕심의 소리 냄새가 풀풀 나고 자기 인간적인 것 때문에 풀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모양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매사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마땅히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면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야. 거룩한 제사장이 될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일에 괜히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이사야서 27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 좀 하세요. 그러면 이 핑계, 저 일 좀 하세요. 그러면 저 핑계. 그걸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꾸불꾸불한 뱀 니오에다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자기 말로 뭔 핑계가 좋은지 몰라.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조지사님 지금은 괜찮아요. 언제?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탑에 설 때 그때 벌벌 떨 거야. 왜? 영의 무게, 육의 무게가 다 들고 왜 본인의 모습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는 거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세마포는 첫날에 여봐라 그거. 그 나라 가는가. 제가 그 나라 분명히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세 가지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말씀으로 히브리서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들은 바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내 것 만들라 이거야. 삶으로 나타내라고 제발. 여기다 담지 말고 이게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30년이 걸렸대요. 어떤 사람은. 깨우쳤다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를. 그리고 깨우친 것들을 행함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 보고 있으면 강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존교인들이 너무 많아. 존교인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오고 삶이 아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왜 이런 가정을 두냐면 너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사야 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사람 10사람이 유다 사람의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챙겨주세요라는 이 말을 들을 자들은 뭐예요? 달라야 되거든. 하나님이 높이 들었을 때 네가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 신뢰를 보였잖아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의인도 심판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읽었잖아요. 지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가 어떻게 해요? 보존받은 거 아닌가요? 믿음이 좋아서 보존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의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6절 한번 읽어봐요.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이 말씀이 양날의 검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줘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도와주는데 거기 교만이 들어간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모르고 막 할 때 헤맬 때 어떻게 누가 도와주려고 하냐. 뭐 도와주려고 하니까 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하라 냅둬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상봉 집사님, 박상봉 집사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읽어봐야겠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누군가에게 거침이 된다 그러면 이걸 돌이켜야 돼.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도 못 사람들에게 일컬어지는 복음의 편지로 나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hin기를 나타낸 사람이고, 제가 아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향기가 나와요. 이 향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신성이 나타나기 시작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있잖아요. 9절 이하에 모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이 열매가 드러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이게 자연히 드러나요. 그냥 만나면 좋은 거야. 영선 성도님 그렇죠? 이영선 성도님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의 향기가 머물러 있거든.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오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높이 내가 너를 나의 제사장 삼을 거야 라는 이 사람들은 모양이 뭐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 칭찬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 빌립보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할 만하며 존경받을 만하며 거룩할 만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만한 사람들로 우리가 딱 이런 변화를 이루어야 돼. 이 모습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돼. 삶으로. 근데 여기는 잔뜩 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고집불통일 거야. 나는 내 시대로 할 거야. 나는 영상 안 바뀌습니다. 똑같습니다. 변화받아라. 거듭나라. 성장해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충성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고요? 화목하라. 성령의 역사는 화목이야. 사랑은 여러분 사랑장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사랑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에 다 기록되잖아요. 13장 말씀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분내지 아니하며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눈에 안 차고 내 뱃살에 안 맞는 거 많다 적다? 많아. 내가 믿음의 어른이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품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약할 때 너 나한테 그랬지? 그게 아니라 약할 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들입니다.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우리 여러분이 꿈꿨던 영생의 소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다 침노해 갈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자 내 근심